사랑하는 사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말과 행동이 바로 서 있는 모든 사나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몇몇 안 되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기록을 보면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따로 뽑아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유다 자손의 엘리트. 사회적으로 보장된 엘리트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바벨론에 충성을 맹세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다니엘은 이름을 바꾸고 또 갈대아의 학문을 배웠을지언정 하나님을 배신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끝까지 먹지 않는 과감한 용기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용기 있게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내 영혼의 경고등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은 잠시 동안 놀라고 당황했으며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벨드사살아, 이 꿈이나 그 해몽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라. 벨드사살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그 꿈이 왕의 원수들에 관한 것이고 꿈의 뜻이 왕의 적들에게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나무가 점점 자라서 강해지고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땅끝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그 잎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 세상 사람의 먹을 것이 되며 그 아래에 들짐승들이 살고 그 가지 사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왕이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 점점 자라서 강해지시고 위대함이 하늘에 닿아 왕의 다스림이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또 왕께서 보니 감시자, 곧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 없애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청동으로 동여매 풀밭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들과 함께하며 7대를 지내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높고 높으신 분이 내 주 왕에게 내리신 명령으로 그 뜻은 이렇습니다. 왕께서는 백성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보았던 꿈과 환상을 다니엘에게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깜짝 놀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은 잠시 동안 놀라고 당황했으며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벨드사살아, 이 꿈이나 그 해몽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라. 벨드사살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그 꿈이 왕의 원수들에 관한 것이고 꿈의 뜻이 왕의 적들에게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놀라고 당황하고 또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몰랐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간파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가는 그동안 자신이 왕으로부터 얻었던 모든 신뢰와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고 그저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왕은 놀라지 말라면서 다니엘이 편하게 말하도록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이 왕이 아닌
왕의 원수들이나 적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말문을 엽니다. 바로 다니엘의 지혜로운 처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고 또 진실대로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 모든 일이 왕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라는 자신의 진심도 함께 전한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실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경우를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니 또 이 관계가 어그러질 것 같고, 그렇다고 또 거짓을 말하자니 양심의 가책과 함께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환상의 의미를 즉각 깨닫고 그 진실 앞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자신의 진심도 함께 표현했습니다. 진실을 숨기거나 은폐해서 또 다른 의혹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흔히들 말하는 불편한 진실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상대방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향이 어디인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과 그 처지에 맞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용기 있게 왕이 이야기한 환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해석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 점점 자라서 강해지시고 위대함이 하늘에다, 왕의 다스림이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결국 그 환상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왕께서는 백성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멸망을 예언한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그 나무,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그 나무가 뿌리채 뽑힌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모든 해석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부디 내 말을 받아 주십시오. 죄를 끊고 의를 행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죄악을 벗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왕이 오래도록 계속 잘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왕의 환상을 해석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니엘 개인의 견해입니다. 즉, 다니엘은 왕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정말로 진심 어린 충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도 환상으로, 또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포로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진실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이를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진실 앞에 겸손하며 또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때론 삶에서 진실을 대하고 또한 관계 속에서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욕심이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